종교개혁 이후에 1660년도에 우리와 똑같이 복음주의, 우리 복음주의를 다른 말로 칼빈주의, 또 개혁주의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신앙의 노선을 따르던 영국 교회, 개신교도들이죠. 일컬어서 이제 청교도라고 말합니다. 청교도. 정말 이 청교도 신앙은 지금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씀에 충실하고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그런 신앙을 가진 아주 철저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가운데에 이 존 번연이라는 아주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 상황은 이 개신교도를 핍박하는 영국 국교회가 있었습니다. 소위 성공회라고 하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공회. 그래서 홀리 캐톨릭 처치라고. 왜냐하면 이 성공회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분파되어 나와 있는 종파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영국이 국교를, 바로 이 성공회를 영국 국교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영국 교회라고도 불러요. 영국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홀리 캐톨릭 처치, 이 성공회를 영국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국 교회의 수장이 누구냐? 바로 영국 교회의 국왕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영국 교회, 이 성공회는 영국 국왕의 정치적인 그런 백그라운드에서 아주 지지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종파가 이제 그 당시에 이 개신교를 멸시하고 개신교를 굉장히 피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다시피 그 청교도 가운데 일부는 서대산 건너가서 지금의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가서 또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그런 역사적인 사건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국가의 정부의 허락도 없이 설교했다고. 그 당시에는 철저하게 이 국가 이 종교가 정치적 관할 속에 있었기 때문에 설교도 함부로 못했어요. 정부에서 허락해서 이 허가증을 받은 사람만이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존 번연이 이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다가 체포되었어요. 설교했다는 이것 때문에 그가요 12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감옥 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와중에 이제 사랑하는 그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어린 세 자녀가 졸지에 부모 없는 고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존 번 입장에서는 얼마나 참 비참하게 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같은 존 번은 그 같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존 번에게 세 차례나 똑같은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너는 글을 써라. 내가 너에게 글을 쓸 수 있는 은사를 주지 않았느냐. 너는 글을 써라. 세 번이나 똑같이 기도할 때마다 똑같은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이 음성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 가운데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존 번연이 그 환상을 따라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록 감옥 속이었지만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끊임없는 그 기도를 계속 했어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그 같은 역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이시는 그 환상의 그 이야기를 책으로 이제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이 이제 읽혀지긴 했는데, 그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런 책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 책으로 출간되어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을 때에 존 버는이 설교하는 것보다는 비교할 수 정도 그 책을 읽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겨났어요.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성봉 목사님, 이 목사님은 또 천리역정을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부흥의 그런 주도를 이루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주일학교 이 교육봉사 시절에 이 천리역정을 가지고 거의 한 1년 정도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그림도 보여주면서 설교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책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같은 그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생산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것은 이 존 버넌이 그 같은 이 고통의 이 세월 상황 가운데서도 그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결과입니다. 기도의 산물이었다 그 말이에요. 지속적인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은요, 무슨 의미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 가치를 잃었다고 보면 됩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요, 그리스도인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영이 기도의 거룩한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고픈 이 거룩한 이 욕망이 항상 있어요. 예수로 충만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다음에 우리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분이 지금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이 인격과 우리의 이 심령 한복판에 지금 오셔서 좌정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시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여러분 15장 20절에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래.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는 동시에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 있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영이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 증거, 바로 그것은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감동하심으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픈 갈급함, 거룩한 욕망,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곳곳에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그의 그 편지에서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사람은 육신적으로도 호흡을 하지 않고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호흡을 해야 돼요. 숨 쉬지 않고 살아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사람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진정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일하기 전이나 일하는 도중이나 피곤해 지쳐 있을 때나 아니면 컨디션이 최상일 때나 젊었을 때나 나이가 들었을 때나 우리는 평생 기도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예수의 사람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럼 이 같은 지속적인 기도가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12절,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니라. 여기 보시면 부르짖으며 기도한다 그래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심으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요, 절박한 기도를 말합니다.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2주 전인가 어떤 뉴스에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요, 무당을 고소한 사건이 있었어요. 무당을. 큰 화제가 되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점집에 들어갔다가 무당에게 농락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그 점집을 드나들면서 무려 12억을 무당에게 갈취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고 아주머니 집이 부자가 아니더라고요. 자기 집도 없어요. 아직 전셋집에 살고 있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그 무당에게 이것저것 대출받고 사채받고 막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12억을 그냥 갖다 쏟아부어 준 거예요. 그 점집에, 그 무당에게. 그런데 그렇게 된 연주를 들어보니 더 기가 막혔어요. 그 무당의 말, 당신 자식, 내가 섬기는 이 신에게 복채를 안 바치면은 몇 년에 가면 자식이 병들어 죽을 것이다. 자식 해결하니 그 다음에 당신 남편 곧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당신 직장에 쫓겨날 것이다, 이러면 협박을 막 하면서 계속 복채를 요구하고 복채를 바치면 그 신이 너를 도와줄 것이다, 이러면서 이래가지고요, 끊임없이 10년 동안 그 무당에게 휘어잡혀갖고 끌려다녀갖고 그 가난하게 살면서도요 12억을 완전히 빚더미에 완전히 뒤집어 쓴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견디도 못해가고 결국에는 경찰에 이제 고소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알려졌어요. 참 황당한 사건이잖아요. 황당한 사건.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 불신자, 그죠? 저 불신자도 저 거짓된 그 사신들을 섬기면서도 참 10년 동안 참 공을 들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도 12억이라는 그 거금을 전심전력으로 그 거짓 신을 섬긴 거예요. 물론 농락당한 일이지만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에 감동을 받고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죽은 신 아니에요. 이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 안 믿는 불신자도 저렇게 얼마나 간절했으면 자신의 그 모든 것 다 쏟아부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간절함이 없이 기도한다. 이것은 사실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생각날 때만 기도한다. 정말 이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네?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참 알고 보면 우리처럼 인정한 존재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오죽했으면 성경의 저자들은 우리 인생을 버리지만도 못한 존재, 구두기 같은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우리는 사실 알고 보게 되면 우리 힘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어요. 이 환난 많고 온갖 사건 사고 많고 이 거칠고 무서운 유혹들이 성남 파도처럼 범람하는 이 세상, 여러분 힘으로 이 세상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못해요. 오늘날 여러분 기도가 지속적이지 못해서 기도에 실패함으로써 낭패를 보는 이 성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를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한때는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밤샘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산 기도도 하고요. 한때는 내가 은혜 받아가지고 벌벌 뛰고 뜨거웠고 그때 옛날 이야기 하지 마세요. 옛날 이야기가 오늘 현재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현재 오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지금 현재 얼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이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뭐 성령의 불을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그거 현재로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과거에 그렇게 은혜 받고 벌벌 뛰던 사람들 지금은 다 은혜가 소진하고 지금 완전히 바닥을 치고 완전히 은혜의 삶에서 돌아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교회 안에요.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내가 정신 차리고 기도하고 있느냐?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직도. 예? 이렇게 참 특세를 해갖고 온 성도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는 이 와중에 있는데도 아직까지도 정신 차리지 못해. 오늘 돌아가시거든요. 잠자고 있는 남편도 깨우고 부인도 깨우세요. 그리고 같이 나오세요. 같이.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기도할 때인데 아직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기도인에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뜨거운 열정이 불타오르도록 이 같은 기도가 계속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질병도 떠나고요. 어둠의 권세도 떠나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온갖 방해물 다 무너지고요. 예? 홍해를 건널 수 있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고 골리앗을 제압하는 그런 놀라운 응답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희속적인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보면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그러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두 분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를 만나고 기도하면은 포로된 모든 것에서 돌아오게 하고 쫓아 보냈던 나라에서 사로잡혔던 그곳에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다시 회복시키겠다. 그 말입니다. 치료하겠다. 그 말입니다. 기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될 때 이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어요. 1만 시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은 1만 시간을 수련해야, 최소 1만 시간을 수료해야 전문가가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1만 시간을 수련을 하면요, 하루에 3시간씩 땀을 쏟고 힘을 쏟아 노력한다 생각하면은 10년 걸려요, 10년. 그러니까 전문가는 최소 어떤 일에 10년 이상에 집중해야 전문가가 됩니다. 명인이 되려고 하면은 최소 20년 이상, 30년 해야 명인이 되는 거예요. 장인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도의 삶이 하루아침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시작해서 계속해서 많은 시간 성실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소위 기도의 공력에 사해야 돼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이 같은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그 역사가 꼭 필요해요. 이 사탄의 방해를 뚫고 이 역사를 이겨내고 우리의 삶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결코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지속적으로 기도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기도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벽 위에서 파수꾼 같다 그랬어요. 성 위에서 파수꾼. 이 파수꾼이 뭡니까? 이 파수꾼은 밤새 잠을 자지 않고 그 성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밤새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성을 지키는 사람, 파수꾼이에요.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 어떤 모습이라고요? 성벽 위에 파수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고 오게 되면은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입니다. 기도로 여러분 가정을 지킬 수 있어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영적인 성벽 위에 파수꾼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교회가 든든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이 나라, 민족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참 요즘 얼마나 참 어떻게 보면 잘 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어요. 뭐 평화, 통일, 뭐 조짐도 보이는 것 같고 뭐 긍정적인 요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부정적인 담담한 이 같은 상황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아직 우리는 힘을 쓸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참 뭐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그 땅덩어리 그것도 반쪽짜리 예? 이제 조금 회복되어 가지고 조금 뭐 잘 산다 싶으니까 서양 사람들이 표현했지만 일찍 위스키를 터뜨린 그런 나라. 예. 뭐 조금 이제 길을 펴고 살만한 그런 아직까지 보십시오. 우리 민족 앞에 놓여 있는 참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이 되었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라고 말이죠. 우리의 개인이나 여러분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이 국가적 현실을 바라볼 때
참 교회가 성벽 위에 서 있는 파수꾼 같은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서 정말 앞으로 지속적인 그런 기도의 파수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특세 2점만 말고요, 이 일을 계기로 동력이 걸려갖고 기도의 동력에 이제 시작해서 일평생 정말 우리가 이 새벽 재단을 지키고 모든 기도의 그 장소를 지키고 처소를 지켜서 영적인 기도의 파수꾼으로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새벽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두에게 이 같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가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과 열정을 허락해 달라고 이 새벽에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시다가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여 돌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